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최상 승인을 위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최상 승인이 아니니까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미리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에 상승인이 못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자신의 자성을 깨우치는 데 있어서 부딪히게 되는 어려운 과정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스스로를 잘 인내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센터에는 내가 오라고 해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제 발로 스스로 찾아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내 노랫소리, 즉 소공자의 노래를 듣고 센터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찾아온 사람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이곳에 올 때에는 어쨌든 내 노랫소리가 흥겨워서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흥겨워서 왔다가 다음에는 내 이야기를 듣고 그 흥이 계속 돋아져서 따라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과정입니다. 이렇게 흥겨워하고 따라 부르는 행복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서서히 여러분은 카오스라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의 흥겨움도 흥겨움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지겨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겨워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일이 흥겨워서 미처 여기에 올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곳에서 하나하나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떠나지 않고 흥겨워하거나 지겨워하는 자기 자신을 자꾸 지켜보면서 끝까지 센터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곧 흥겨움이나 지겨움을 관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최상승인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최상승인은 내가 부르고 있는 이 노래를 듣고 노래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가르침과 우리의 센터라는 것은 내가 작곡한 노래들을 적어놓은 오선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끝내 자기 마음을 부인하고 나와 센터를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이 오선지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흥겨움이나 자기 지겨움에 따라서 잠깐 즐기다가 가는 사람은 결코 오선지의 소중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노래의 흥겨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최상승의 법문을 위해서 스스로 작곡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오선지를 굉장히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선지를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가르침이 언제 가장 필요한 것이냐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자성을 밝히는 길에 들어섰을 때입니다. 흥겨워하거나 단지 따라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가르침이 별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오락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자성을 밝히는 길에 몸소 발을 담그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나의 가르침이 커다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강 건너 멀리서 나를 쳐다볼 때는 그저 내가 좋고 우아하고 멋있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또 내 앞으로 오는 길도 아주 순탄해 보일 것입니다. 사실 강 건너편에서 강물을 바라볼 때 강물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잔잔히 흐르는 도나우 강에 잔물결하고 노래 불러가면서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디뎌 걸어가려고 하면 그 잔잔한 물살이 굉장히 세차게 흐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가 이겨내기 힘든 그런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스스로를 잘 견뎌내면서 끝끝내 건너는 사람, 나의 가르침이 적혀있는 오선지, 즉 센터와 나를 소중히 하는 사람은 마침내 강물을 건너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은 아직 물살에 들어가기도 전에 물살이 자기 몸에 압력을 가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뒷걸음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오선지의 소중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압력에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 압력이라는 것도 건너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건너는 사람을 옆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건너온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단지 그 압력 속에서 자기 자신의 정신을 잃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끝까지 오선지를 소중히 간직해서
내 가까이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는 여러분을 원숙하게 키워주고 있는 원대한 오선지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 오선지 안에서 스스로 잘 달래지 못한다든가, 불안은 스스로 막아야 한다라는 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나와 논쟁을 벌이려 한다든가, 여러분끼리 서로 자기 견해를 우긴다든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수자로서 걸을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도 해서 큰 탈이 벌어지지 않을 일을 시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발전이 되게끔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절에 가보면 법사라는 사람들끼리 무슨 경이 더 좋으냐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법은 곧 하나라고 말하는 절 안에서 그런 문제로 서로 싸운다면 그런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육조가 어느 절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절의 승려들이 두 패로 갈라져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걸어놓은 빨래가 휘날리고 있는데 한쪽 승려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건 빨래가 휘날리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쪽 승려가 또 말했습니다. 아니다. 저것은 바람이 휘날리는 거다. 그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육조가 말했습니다. 그건 바람도 빨래도 아니다. 너희들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깊이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깊이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지. 진리를 듣고 단지 그냥 흥겨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 같은 데를 가보면 거기서 처음 만난 젊은 남녀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다툼 끝에 헤어지게 됐을 때는 서로가 상대방을 원망하면서 이를 박박합니다. 그러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고 가르치던 예수는 그 위에서 매우 슬픈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밑에서 서로 증오를 일으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선지는 전혀 쳐다보지 않고 그저 오선지 위에서 놀아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당에 간다고 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정 작곡을 배우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작곡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자기 세계, 곧 자성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육조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지식이여, 나의 법문은 정예로서 근본을 삼느니라. 지금 육조가 말하는 선지식은 바로 불법에 의지해서 복을 구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해탈을 얻기 위해서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정예의 정은 정해져 있다는 뜻이고 캐는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생하고 멸하지만 자연 그 자체는 결코 생하고 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지 그 안에 있는 피조물만이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 이 우주의 바탕이 바로 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피조물이므로 여러분 자신의 몸은 이미 생했으며 또 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지혜를 통해서 우주에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는 정의 세계를 얻으면 여러분 자신이 곧 우주요, 브라만이요, 아트만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희는 왜 겉만 닦는가? 안을 이루어낸 이가 겉을 이루어낸 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이 말은 우파니샤드에서도 말한 브라만을 발견한 자는, 즉 자기 안의 자성, 정을 발견한 자는 곧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지혜를 발견한 자다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노래하는 이 작곡을 배우기 위해서는 지혜를 통해서 스스로를 다독거려가면서 잘 관조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작곡할 수 있는 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을 얻은 사람이 이제 다시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만물의 메커니즘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을 우리는 지금 소공자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자신이 말려 들어가지 말라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말려 들어가지 않고 유심히 자꾸 관찰을 하면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으며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나중에 정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곧 정예입니다. 하지만 그 지혜가 아직도 자기 에고에 매여 있기 때문에 브라만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선지의 소중함, 곧 스승의 소중함을 간직한 채 계속해서 물살을 가르고 헤엄쳐서 오게 되면 여러분이 느끼는 물의 압력이라는 것이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정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조주가 말했습니다. 선지식이여, 나의 법문은 정해로서 근본을 삼느니라. 정과 해는 하나라 둘이 아니니 정은 해의 본체요, 해는 정의 작용이라. 곧 해일 때 정이 해에 있고 곧 정일 때 해가 정에 있나니 만일 이 뜻을 알면 곧 이것이 정과 해를 같이 배우는 것이니라. 정해가 무엇과 같으냐 하면 마치 등과 등불빛 같나니 등불이 있으면 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빛이 없는 것이라. 등은 이 빛의 본체요, 빛은 이 등의 작용이므로 등과 불빛이 이름은 다르나 본체는 같은 하나인 것처럼 정과 해도 이와 같으니라. 처음에 여러분은 정을 찾아서 오지만 정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을 알게 되면 세상에서 일어나고 꺼지는 모든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꺼졌다고 해서 슬픈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런 것들에 여러분이 더 이상 빠지지도 않습니다. 원래 야구를 잘하는 사람은 손에 특별하게 힘을 준다든가 뺀다든가 하는 것 없이 야구공이 날아오면 손에 아무런 타격도 안 받고 그냥 가볍게 살짝 받아냅니다. 그런데 처음 야구를 배우는 사람은 공이 날아오면 손에 너무 힘을 줘서 손목이 뻣뻣하게 굳어져 공을 놓치게 되거나 받아내더라도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아프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이제 서서히 실력이 붙게 되면 손에 힘을 주고 빼는 것에 전혀 신경씀이 없이 그냥 가볍게 공을 받아내게 됩니다. 남이 볼 때에는 그냥 탁 받는 것 같지만 공을 받는 사람 자신은 공이 오는 속도 같은 것을 느껴서 그 가속의 힘이 자기에게 영향을 안 주게끔 그렇게 사뿐히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물결에 처음 들어갈 때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의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서 절대로 도망가지 말고 똑바로 정신 차려서 지혜의 눈으로 거듭거듭하게 되면 얼마 안 있어 그 지혜가 곧 정이라고 하는 상태와 하나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육조가 말했습니다. 정과 해는 하나라 둘이 아니니 정은 해의 본체요, 해는 정의 작용이라. 때문에 여러분은 처음에는 일단 작용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작용을 통해서 여러분은 비로소 자신의 본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본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자기 마음이 본체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심정, 저런 심정, 이런 생각, 저런 판단은 본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속해서 지혜의 눈을 통해서 관찰하게 되면 그 지혜의 눈이 곧 몸이 됩니다. 그 몸이 곧 정인 것입니다. 정은 해의 본체요, 해는 정의 작용이라. 곧 해일 때 정이 해에 있고. 여러분이 처음에는 자기의 심정, 자기 자신의 세계라는 것이 있지만 해 안에 있게 되면 자기라는 짐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혜가 생겨서 그 지혜라는 것을 통해서 공을 받아낼 때는 자기 손이 있다 없다라는 것도 못 느끼고 그냥 사뿐하게 탁 받아냈음 그 자체만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잘 받아내는 실력, 그 실력이 곧 정이 되어야 합니다. 곧 정일 때 해가 정에 있나니 만일 이 뜻을 알면 곧 이것이 정과 해를 같이 배우는 것이니라. 정해가 무엇과 같으냐 하면 마치 등과 등불빛 같나니 등불이 있으면 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빛이 없는 것이라. 정과 해는 마치 형광등과 그 등 안에 있는 불빛과 같습니다. 등불 없는 형광등은 그냥 유리관이지 형광등이 아닙니다. 또 전기를 꽂지 않고 형광등만 있다고 해서 불빛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과 해는 하나로서 불빛이 곧 지혜라면 형광등은 곧 정인 것입니다. 등은 이 빛의 본체요, 빛은 이 등의 작용이므로 등과 불빛이 이름은 다르나 본체는 같은 하나인 것처럼 정과 해도 이와 같으니라. 바로 이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걸어왔으면서도 자꾸만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물살에 들어올 때 겁을 내고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 와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냐 하면서 지겨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도 결국 해를 작용시키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겨운 나에 빠져들기에 앞서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여기저기 즐거움을 찾아다니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찾아다니는 여러분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 말이 쉬운 말 같아도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행사 때 노래 한 곡 부르라고 하면 꼭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런 노래나 부르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계신 분을 바라보라. 너희가 죽을 때 그를 찾다가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수자들이 맨 처음 센터에 왔을 때, 야, 너하고 나하고 누가 더 소중하냐? 하고 물으면 전부 다 그야 물론 선생님이 더 소중하죠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다 자기를 더 소중히 여긴 사람들입니다. 결코 나를 소중히 여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내 곁을 떠나 되돌아가서 세파에 시달려 살다 보면 내가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면 물론 나는 그들의 이야기는 받아줍니다. 그러나 한번 그렇게 떠나간 사람은 오선지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을 절대로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악물고, 아니 악물 이마저 놓고 겸허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려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계신 분을 바라보라. 이제 여러분이 나를 만났을 때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의 미망에 빠져서 여기저기 찾아다닌다면 언젠가 내 목소리가 다시 들릴 날이 틀림없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찾아오면 이미 나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나보다 먼저 죽거나 아니면 내가 여러분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늙어서 도대체 사는 것이 뭔지 궁금해서 나를 찾아오게 되면 비록 내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아직 20대인데 20대 때 그래도 해볼 걸 더 해보고 놀 걸 더 놀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여러분에게 할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할 것을 하되, 즉 지혜를 잃지 말고 열심히 하되, 여러분의 지혜를 통해서 면밀히 관조하면서 내 가까이에 오는 일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내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자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언젠가 가서는 여러분이 틀림없이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후에 다시 나를 찾아오게 되면 내가 다시 이야기는 해주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미망을 깰 힘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전히 스스로를 깨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오선지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한번 떠나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선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선지 위에 존재하는 내 노랫소리를 보다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저 팝송이나 클래식을 듣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수자들이 지금 다시 찾아와서 내 목소리를 듣는 것은 마치 클래식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나는 흘러간 옛 노래를 불러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자신의 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은 깊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질렀다 보라. 나는 그것이 불타오르기까지 그것을 주시하고 있다.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멀리 강 너머에서 볼 때는 강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비로소 내 가까이 오게 되면 강물의 압력을 느끼게 되고 또한 상당한 혼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물의 압력을 느끼고 혼돈을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이라는 강물에 빠져 죽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나는 수영할 줄은 모르지만 최소한 물에 빠져 죽지 않는 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에 빠졌을 때 살겠다고 바둥바둥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겠다고 바둥바둥하면 빠져 죽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몸이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물 위에 뜹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건져줘도 건져줍니다. 여러분이 카오스 상태에 들어갈 때도, 바꿔 말해서 이제 여러분이 불 속에 들어갈 때도 역시 그 뜨거움에 몸을 도사리지 말아야 불에 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겠다고 아이고 불이야 하고 뛰쳐나가면 불은 피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옷에 불이 붙어서 끝까지 여러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불기둥이 여러분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몸에 붙은 불이 여러분을 쫓아와서 끝내는 메뚜기나 참새구이처럼 여러분을 바싹 태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책을 봤을 때는 책에 적힌 노래 가사들이 단순히 다 옳은 소리 같고 그럴듯한 소리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비로소 그런 말이 나오는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자기 어려움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 속에서 비로소 여러분이 믿고 있었던 자기 세계,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을 놓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지금 내가 이야기했듯이 이게 아닌데 하는 자기 자신을 얼른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아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된다. 하게 되면 그것이 곧 여러분이 빨리 죽는 지름길, 곧 즉사하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질렀다. 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세상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옳으니, 무엇이 그르니 하고 믿고 있는 것을 나는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마음이나 그르다고 하는 마음 모두를 깨버리고 있습니다. 나는 곧 불을 지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또 어떤 미련한 사람은 선생님이 세상에 불을 질렀나 보다 방화범 아냐? 하고 생각합니다. 보라. 나는 그것이 불타오르기까지 그것을 주시하고 있다. 나에게 가까이 있는 자는 불에 가까이 있다. 나로부터 멀리 있는 자는 왕국으로부터 멀다. 이제 여러분이 내 가까이에 있게 되면 여러분은 불에 가까이 있는 것이고 서서히 불에 타게 됩니다. 자신이 불에 타게 될 때 불에 타는 그 세계로부터 튕겨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 불과 함께 있게 되면 이제 여러분은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물에 빠졌을 때 죽은 듯이 있게 되면 물에 빠져 죽지 않듯이.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아이고 불이야 하고 살기 위해서 뛰쳐나가게 되면 여러분은 왕국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하는 집을 파괴할 것이고 아무도 그것을 다시 짓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그 불 속에서 불을 지켜보면서 비로소 정을 터득하게 되면 여러분은 다시는 자기 자신한테 말려 들어가는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 즉 해탈을 얻는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과 만물은 결국 하나라고 하는 우주의 브라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걷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제시한 길만 바라보고 덮어놓고 뜁니다. 그렇게 뛰면서 어떤 사람은 되묻습니다. 지금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입니까? 길이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는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가면 까맣게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곳이 있다. 거기가 길이니까 거기에 가면 너는 길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는 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전 그래도 아직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까맣게 깔려 있는 아스팔트가 길이라고 하니까 어쩌다가 콘크리트로 된 길이나 흙길 앞에 가서 여긴 길이 아니잖아요. 웬 길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까? 원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고 거침이 없고 어디나 다 길이라는데 왜 하얀 데도 있고 빨간 데도 있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또 다시 황무지나 절벽과 같은 산을 향해서 저기가 길이다. 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중간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다 보면 여러분 중에서는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물살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못 가는 사람은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려고 뜻을 품고 가면 어디든지 다 길입니다. 밭도 지나가면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디든 가면 길이 될 수 있는 길 자체를 얻으려면, 즉 예수가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일러주러 왔느니라라고 말했던 그런 자기 생명력의 권능을 알려면 여러분은 내가 맨 처음에 제시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덮어놓고 길만 믿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데를 길이라 하니까 야, 여기가 길이란다. 그러면서 막 뛰어나가다가 자빠져서 병신이 되어서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을 터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길을 가되 자기 몸도 망가지지 않도록 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초험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유지하면서 동시에 길도 잘 살피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해가 있으면 길도 살피고 자기도 살펴서 가고 있는 힘을 통해 이것이 곧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길을 터득하게 되면
이제 다시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장애로부터 생겨나는 이 우주의 다른 피조물들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자기 자신의 어려움에 더 이상 장애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해탈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반드시 그렇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는 다음과 같이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꼭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힘써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하지도 않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나는 항상 나 자신을 잘 관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자꾸 비교를 합니다. 왜 여러분과 비교를 하느냐 하면 저렇게 하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에게 그 점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내가 뭔가를 알고 싶으면 그것이 죽는 길이든 사는 길이든 꼭 하고 맙니다. 세상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총을 겨눈다 해도 나는 꼭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세상으로부터 총을 맞더라도 꼭 한다고 하니까 누가 선생님에게 총을 쏴요? 제가 대신 맞겠어요.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에게 총을 안 쏘면 그것이 차라리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에 있는 바닷물이 파란 것을 보고 나는 야, 신기하다. 잉크가 바로 저것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묶여있던 배를 풀어서 혼자 바다로 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그릇에 물을 떠보니까 색깔이 투명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이상해서 좀 더 깊은 곳으로 나갔습니다. 나이 7살에 헤엄도 치지 못하는 내가 바다에 빠지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물론 배 안에 가만히만 있으면 안 죽는다는 것을 알고 간 것입니다. 만약 내가 갔다가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기절을 해버리면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나는 나 자신을 잃지 않고 그 안에서 가고 있는 나와 떠가고 있는 배를 계속 느끼면서 갔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옛날에 모세도 이집트 군사에게 쫓겨가다가 바로 앞에 홍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지나갔습니다.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되 자기를 잃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니까 하느님이 감동했는지 무엇이 감동했는지는 모르지만 바다가 쫙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날 과학자들은 달과 태양의 인력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밀물이 어떻고 썰물이 어떻고 하는 식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모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없었으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자연현상이었다면 모세가 다 지나간 뒤 모세를 따라오던 병사들이 홍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왜 바다가 쫙 붙어버렸겠습니까? 썰물이 하필이면 왜 그때 붙어버렸겠습니까? 불공평하게도 뭐 달이 주책을 떨었겠습니까? 지구가 주책을 떨었겠습니까? 그 힘은 바로 모세의 힘입니다. 여러분 속에도 여러분 자신을 이 세상에 살아있게 해주는 막강한 생명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여러분을 살려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빠져서 자꾸 정신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생명력을 포기한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 세상의 어려움에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결국 상실하게 됩니다. 내가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새싹이 흙을 뚫고 나올 때 나간다 하는 힘만으로 꾸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싹의 생명력이 그 싹이 상처나지 아니하고 망가지지 않게끔 내보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싹이 상처 하나 없이 흙을 뚫고 나온 힘은 모세가 홍해를 무사히 지나간 힘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나아가는 앞길의 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자연과 인간의 메커니즘에 대해 가장 짜임새 있는 말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못 알아들었다면 여러분은 곧 IQ 65 이하들이 다니고 있는 특수학교에 입학해서 특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소공자 앞에 와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특수교육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끝이 무엇과 같을지 말해 주십시오. 우리의 끝이 쨍하고 맑은 햇살이 비칠지 비가 올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헤엄칠 줄 모르는데
내가 물살에 빠져 죽지나 않을지,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을지 제 끝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저를 정말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물속에 들어가면 정말 헤엄쳐서 당신이 앉아 계신 해탈의 세계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말했다. 그러면 너희들이 끝에 관한 일들에 관하여 시작의 베일을 벗겼는가? 시작이 있는 곳에 끝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에 널리 퍼져 있는 에너지는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에너지가 우리의 가슴에 적셔올 때의 현상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중에 사랑을 제대로 지킬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사랑의 배신자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에는 애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래 사랑은 애도 아니고 증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기는 애일 수도 있고 증일 수도 있지만 사랑은 애착도 미움도 아닙니다. 사랑이 만약 증이라면 사랑은 어느 시대에 전부 없어졌을 것입니다. 20살 먹은 사람이 21살 때 사랑해서 22살 때 증오가 됐다면 23살부터는 또 다시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는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철학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문학책은 거의 읽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13살 때 맨 처음 읽은 책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은 형이상학이었습니다. 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이상학의 맨 첫머리에 나오는 말에 나는 깊이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알기를 원한다. 나는 참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별로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즐기기를 원했지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들은 딱지치기를 재미있어 했고 딱지를 쳐서 따는 것을 기뻐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딱지를 땄다고 기뻐하거나 잃었다고 하루 종일 공부도 안 하고 있는 그들을 알고 싶었습니다. 나는 딱지치기를 조금 하다 보면 금방 지겨워져서 그냥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런 것에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나는 잡기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알기를 원한다. 이 글을 보았을 때 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반가웠습니다. 죽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아있는 나에게 그 어려운 이야기를 속삭이듯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그런 책들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도 간혹 있었지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고등학교 때쯤 되어서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가만히 누워서 심장에 손을 얹고 맥박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맥박이 툭툭하고 뛸 때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주로 죽음에 대한 책들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 중에 자살학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본뜻을 잘 몰랐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점에서 관심은 갖지만 왜 자살학파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 나로서도 살아있다는 것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 스스로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시간의 두 점 사이를 메꾸는 게 인생인데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떤가.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 나는 매우 반항적이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나는 자살학파를 만든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살학파가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사랑을 해본 사람은 잘 알겠지만 첫사랑 전에는 보통 짝사랑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나도 한때 짝사랑이라는 것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항상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서 있으면 마주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마치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나오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그 시간에 나가야 지각하지 않고 그 여자도 그 시간에 나가야 지각하지 않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다가 서로 만난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여자 보고 싶어서 내가 더 일찍 나갔는데 그때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그 여자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증거였는데 그 당시에 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마치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그 여자가 내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론가 이사를 간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짝사랑한 것이 중학교 3학년 때쯤이었는데 그 여자는 그때 한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항상 베이지색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사라지고 난 후 나는 언제나처럼 그 시간에 나가보았지만 그 여자는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차 안에서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차를 타러 갈 때는 당당하게 갔었는데 그 다음부터 나는 당당하게 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짝사랑을 거친 뒤에 사람들은 보통 첫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시는 안 만나겠다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대개 저놈 때문에, 저년 때문에 하면서 어금니를 깨물고 상대방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마치 상대방 때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밥맛도 없고 입도 부르트면서 갑자기 세상 살맛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얼마쯤 지나면 여러분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즐겁게 살다가 또다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상대방이 여러분을 안 만나겠다든가 딴 상대를 찾아간다든가 하면 여러분 눈에서는 불이 번쩍거리거나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현상이 똑같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내 몸에 힘이 빠지는 현상은 떠나가 버린 그녀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상대방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심이 자기 자신을 방해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사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오는 괴로움들은 전부 다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살학파가 결국 무엇인가? 대부분 자살학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 귀족의 자제들입니다. 그리고 자살학파 사람들이 죽는 나이가 대부분 30을 갓 넘어서 35 전후입니다. 그 나이에 대부분 자살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잘 사는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10대 때는 부족이라든가 풍요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배고프면 먹을 것이 항상 있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전부 다 늘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또 다 있는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20대 때는 자기네가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 뒤에 오는 허탈감만은 자기도 이겨나가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백작이건 공작이건 남들이 볼 때는 떵떵거리는 사람들이었지만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현상이 왔을 때는 아무리 훌륭한 마차나 자가용을 탔을지라도 자기 몸이 그렇게 초라하게 보일 수가 없다는 것을 절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에 있어서 모든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가 느낄 때는 굉장히 큰 것 같고 견고한 것 같고 굳센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주 미약하고 볼품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백작이라고 하는 지위는 엄청난 것일는지는 몰라도 백작이라고 하는 옷 안에 들어있는 자기 몸은 그런 시점에 와서는 스스로조차 가눌 수 없는 아주 미약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약한 것은 미약한 것대로 더 이상 미약하지 않게 해줘야겠다. 스스로 죽어버리는 길을 택하자. 그것이 바로 자살학파입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가까이 오기 위해서 강물을 건너오다 보면, 새칭 요단강을 건너오다 보면 반드시 자살 클럽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내 말이 여러분에게 굉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내가 소중할 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것이 나이고, 그때 여러분이 스스로를 구제하게 되면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한 정, 즉 아트만을 얻게 되고 그 아트만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생의 가치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음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나는 완전한 소명의식이고 완전한 사명입니다. 나는 곧 하늘의 뜻을 여러분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살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사랑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의 애증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애증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이 맨 처음에 사랑한 그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서는 배신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사랑 그 자체는 배신이 없습니다. 사랑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자연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의 사랑은 영구적으로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항상 존재하는 것이 여러분에 의해서 어쩌다 한번 나타났을 때 그때를 사랑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결국 사랑을 배신해서는 결코 사랑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을 얻게 되면 사랑에 의해서 힘 빠지는 불쌍한 자신을 스스로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곧 깨달음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애하고 증할 때는 항상 처음에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깨닫겠다고 여기에 왔을 때에도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처음 왔을 때의 그 마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이후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 속에 느껴지는 어려움을 전부 부인하면서 끝까지 지혜의 눈으로 걷게 되면 곧 진리와 하나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했습니다. 시작에 베일을 벗겼는가? 시작이 있는 곳에 끝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작의 베일을 분명히 벗긴 사람이 그 시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면 곧 사랑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시작이 있는 곳에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알게 된 위대한 여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여자는 실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여자에게는 남편이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체육회장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깡패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건설회사를 경영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다 보니 체육회장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전국체전이 열렸을 때는 강원도 팀으로 깃발도 들고 나왔던 사람인데 성은 최 씨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매우 무식하긴 했지만 머리는 굉장히 좋아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능란하게 처리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내가 초음센터를 시작하기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죽을 때도 조금은 더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에 조그만 무스탕 자가용을 몰고 다녔는데 겨울에 한계령 고개를 넘어가다가 굴러서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머리가 쫙 쪼개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쪼개진 머리통을 붙잡고 올라와서는 사람 살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마침 그곳을 지나던 차가 발견하고는 차에 실어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한 3일 있다가 다행히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후 건설회사 노동자인 자기 똘마니들이 전부 찾아오니까 야, 너희들 뭐 가지고 왔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똘마니들이 선물 꾸러미를 내놓는데 전부가 봉봉 쌕쌕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보더니 야, 임마, 이런 거 뭐하러 사가지고 오냐? 소주 사가지고 오라우. 소주 하면서 소주를 사오게 해서 콜콜콜콜 마셨습니다. 결국은 간호사에게 들키고 그러다가 퇴원까지 했습니다. 그러고도 계속 소주를 마시다가 3개월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소주만 안 마시고 그랬으면 좀 더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사람에게는 무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좀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악의 같은 것은 전혀 없는데 자기에게 대드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가 자기를 막 추켜 세우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 사람은 공사도 주로 큰 것만 땁니다. 만약 다른 회사에서 자기네를 무시하고 공사를 따려고 하면 뒤로 400만 원을 뿌리고서라도 300만 원짜리 공사를 따냅니다. 그러고 나서는 똘마니들에게 야, 내래 잘했디 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똘마니들이 아이, 형님, 잘하셨습니다. 형님이니까 그걸 따내줘 하고 좀 추켜 세워줍니다. 그 사람은 또 기분이 좋아서 야, 그럼 술 마시러 가자우 하고는 가서 또 300만 원어치 술을 먹습니다. 300만 원짜리 공사 따고 300만 원어치 술 먹고 그리고 뒤로 떡값 400만 원 풀고 이러면서 기분만 내는 겁니다. 그런데 술 마시러 갔다가 어느 누군가가 아니, 형님, 미쳤어요. 300만 원짜리 공사를 따는데 왜 400만 원을 드려요? 그리고 또 무슨 술을 먹어요 하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술을 한 200만 원어치 먹다가 말고 야, 이 새끼야. 네가 술값 내라고 하면서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꼼짝 못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자기 마누라입니다. 그 사람이 6.25 전쟁 때 평안도에서 피난 와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이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부산에 살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포장마차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먹을 것도 없이 돌아다닐 때 이 여자가 배고프냐? 라고 하면서 오뎅 국물 같은 것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 없으면 안 얻어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먹으로 쳐서 빼앗아 먹을 망정, 훔쳐 먹거나 얻어먹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 얻어먹고 쓸쓸해서 다니면 그 여자가 불러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만난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여자에게 꼼짝을 못합니다. 남편이 자기 똘마니들이 왔다고 어디 술 먹으러 나간다고 하면 여자가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라오, 빨리 들어오라오. 1시 전까지 1차만 하고 들어오라오. 그러면 남편은 꼼짝 못합니다. 알았어, 내래 그럴라 기랬어. 이 여자는 전혀 남자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은 없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최고로 강한 남성을 마음대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위대한 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남편을 다 이해하고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면 남자는 꼼짝 못하는 법입니다. 원래 여성 에너지가 넓게 퍼져나가면 남자는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쨍쨍거리거나 바가지를 긁고 하면 결코 남자를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음에너지가 삐딱하게 튀어나오게 되면 그것은 개밥밖엔 안 됩니다. 그런데 바깥의 것을 끌어당겨서 채우려고 하는 음에너지의 힘을 스스로 안에서 사귀고 걸러서 내보내게 되면 남자는 그 힘에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 여자의 음에너지는 굉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넓고 넓은 어머니 가슴에 돌을 던질 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은 아무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을 괴롭힐지라도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작 그 자체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스스로 제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끝에 관하여 질문하기 전에 시작의 베일을 벗겼는가? 나는 선생님 수염이 징그러워서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말라. 너는 처음에 수염 때문에 나한테 왔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는 처음에 왜 왔느냐? 왜 왔는지 그 이유를 네가 분명히 알면 너는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네가 처음 마음을 스스로 알아서 그 상태대로 꾸준히 나아간다면 얼마 안 있어 너를 괴롭히는 심정의 물방울은 곧 꺼지게 될 것이니라. 물방울이 새봐야 얼마나 새겠습니까? 물방울은 결국 물방울인 것입니다. 물방울이 물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마음의 어려움이 삶의 생명력 그 자체는 이기지 못합니다. 어려움도 삶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입니다. 때문에 그것조차도 삶입니다. 시작의 베일을 벗겼는가? 시작의 끝이 있기 때문이다. 시작에 서 있는 자는 행복하다. 그는 끝을 알 것이고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시작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항상 사랑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남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시작에 서 있는 자는 행복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그 여자처럼 남편이 속 썩여도 항상 오뎅 국물을 주듯이 하는 사람은 가슴이 늘 넉넉하고 행복합니다. 그 여자는 시작, 곧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그 억센 최 사장도 그 부인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최 사장은 어디를 가든지 형님, 형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래, 그럼 내려가갔어 하고서 즉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원래 또 잘합니다. 남편이 자기 똘마니들이 미워서 뒷바라지를 잘 안 해주면 그 여자는 뒤로 돌아다니면서 뒤처리를 다 합니다. 만약 누가 애를 낳으면 가서 미역국도 끓여주고 여러 가지로 보살펴줍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똘마니들이 그렇게 모여드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남자를 보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 사람은 같이 술 먹으면서 이야기하다가도 상대방이 자기에게 거슬리는 얘기를 좀 하면 당신 술값 내고 오셔 하고는 나가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똘마니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굽신거리는 것은 그 마누라 때문입니다. 그 마누라가 그런 것을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마누라가 되게 못생겼습니다. 나는 세상에 그렇게 못생긴 여자도 처음 봤지만 그렇게 못생긴 여자에게 또 그렇게 꼼짝 못하는 남자도 처음 보았습니다. 시작에 서 있는 자는 행복하다. 그는 끝을 알 것이고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처음 마음을 잃지 말고
처음 마음을 지켜나가면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여러 생각들을 전부 제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했습니다. 건너가는 자들같이 되라. 처음에 건너가겠다고 마음먹고 건널 때 참고 건너갔듯이 가면서 겪게 되는 물의 차가움, 압력, 이런 것 때문에 되돌아가지 말라. 꾸준히 가라. 그것이 곧 예수가 말한 거듭나기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가 말했습니다. 찾는 자는 발견할 것이다. 그것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시작을 알고 찾는 자는 즉 자기의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괴로운 것에 관여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는 자는 가다가 긁히고 상처가 좀 났다고 해서 되돌아서지 않는다. 원래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분명히 알고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는 자는 발견할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 답이 나타날 것이다. 열릴 것이다. 예수가 말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형제와 누이를 미워하지 않고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또 이 이야기 듣고 가서 오늘 밤에 괜히 아버지 따귀를 때린다든가 어머니를 발길로 걷어찬다든가 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좋아하고 미워하고 불안해하는 등 여러 가지를 다 겪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돌아서지 않고 가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꾸준히 갔습니다. 내 앞길에 비가 올까, 맑은 햇살 비칠까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노래지고 다리에 걸을 힘이 하나도 없어도 나는 갔습니다. 노래지기 전에 미리 돌아서지 않고 그래도 나는 갔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반드시 가겠다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오게 되면 여러분은 결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가르치는 스승의 가르침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아이 선생님, 나도 마음은 충분히 그런데요. 집에서 뭐라고 그래서 같이 따를 수가 없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그런 자주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며 절대로 길이 열리지 않을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 하고, 누가 뭐라고 해서 못하고, 어떤 것은 옳아서 하고, 어떤 것은 옳지 않아서 못하는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 옳은 것도 많고 옳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옳고 그른 것에 다 매여 있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옳은 것 그른 것에 개의치 말아야 자기의 빛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치 형광등에서 불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정과 해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위에서 예수가 말한 것처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누이를 미워하지 않고서는 즉 근접해 있는 자기 관계에 너무 집착되어 있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현재 여기 있고 싶은 데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길에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형제와 누이를 미워하지 않고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 이야기를 깊이 명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예수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먹는 사자는 복되다. 그래서 사자가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자가 먹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사자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 초험센터에 나오다 보면 1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1년이라는 세월은 엄청난 것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이 나와 같이 웃고 어려움도 같이 겪고 같이 즐겁게 지내다가 집에서 뭐라고 한다 해서 되돌아서서 나가는 것을 보면 그것은 사실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에게 빠지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빠져서 그만두게 되면 여러분은 다시 스스로를 구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주력이 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가다 보면 많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도록 하라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자신에게 아직 자주력이 부족하다는 것만을 생각하고 눈을 바로 뜨고 다시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나로부터 멀어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먹는 사자는 복되다. 그래서 사자가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자가 먹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사자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내 말이 어렵고 또 가다 보면 갖은 압박과 고통과 카오스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내 밥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 밥이 되면 여러분은 곧 내가 됩니다. 비록 여러분이 어려울지라도 부처님 밥거리가 되면 여러분은 부처님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 밥이 되지 않고 되돌아서서 사자 밥이 되면 여러분은 사자 뱃속에 들어가서 사자, 즉 카오스 속에 빠져 사는 중생이 됩니다. 사람이 먹는 사자는 복되다. 소공자가 먹는 수자는 복되다. 그래서 수자가 소공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먹는 수자는 화가 있다. 중생이 먹는 수자는 화가 있다. 그래서 수자가 중생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가 말했습니다. 나의 입으로부터 마시는 자는 나처럼 될 것이고 나 자신이 그가 될 것이다. 그러면 감추인 것이 그에게 드러날 것이다. 나는 예수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아리송하게 하면서도 중생 부분과 붓다 부분의 양쪽 이야기를 동시에 확 뚫어서 이야기를 해놓은 성자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은 중생에서 붓다로, 붓다에서 중생으로를 동시에 말합니다. 이런 기술은 불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가에서는 아미타로 84,000 계단이 있고 또 아미타에서 중생으로 내려오는데 10만 8천 계단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종횡을 한꺼번에 섞어 놓지 못하는데 예수는 종횡을 한꺼번에 뚫어 놔버립니다. 나의 입으로부터 마시는 자는 나처럼 될 것이고 내 노래소리로부터 내 노래소리와 하나가 되는 자는 내 입이 될 것이고 내 작곡이 그대로 될 것이고 나 자신이 그가 될 것이다. 바로 그때 나의 아트만, 즉 나의 라티안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여러분이 나를 받아들이는 지혜만 가지면 그 지혜가 곧정이 되어 버린다. 그러면 감추인 것이 그에게 드러날 것이다. 그때 여러분은 모든 미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고 이 세상 천지 만물에 벌어지는 우주 근본의 메커니즘이 여러분에게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말했습니다. 나의 입으로부터 마시는 자는 나처럼 될 것이고 나 자신이 그가 될 것이다. 그러면 감추인 것들이 그에게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중에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나와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손을 자르라고 했을 때 내 말대로 손을 자르는 순간 왜 내가 손을 자르라고 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결코 여러분에게 손을 자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수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 내일 당장 해탈하고 싶으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일 쥐약을 사오도록 해라. 그러니까 진짜 쥐약을 사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쥐약 먹고 죽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전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나는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가 이야기했던 것과 해능이 이야기했던 것을 하나로 묶어서 최소한도 중학교에 다니는 수준에서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살지 말고 죽는 것이 더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선지식이여, 나의 법문은 정해로서 근본을 삼느니라. 정과 해는 하나라 둘이 아니니 정은 해의 본체요. 해는 정의 작용이라 곧 해일 때 정이 해에 있고 곧 정일 때 해가 정에 있나니 만일 이 뜻을 알면 곧 이것이 정과 해를 같이 배우는 것이며 곧 성품이며 이 만물이라. 정해가 무엇과 같으냐 하면 마치 등과 등불빛 같나니 등불이 있으면 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빛이 없는 것이라. 등은 이 빛의 본체요. 빛은 이 등의 작용이므로 등과 불빛이 비록 다르나 본체는 같은 하나인 것처럼 정과 해도 이와 같으니라. 글씨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잘 보입니다. 글씨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잘 안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대신에 종이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를 바라볼 때는 여러분은 나의 글씨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본성, 즉 내 원래의 아트만 곧 종이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종이가 아니고 종이에 쓰여 있는 글씨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있는 것이지 내 몸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내 가까이 오게 되면 글씨가 안 보이게 됩니다. 글이 보이지 않게 되면 여러분은 머리가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어지러울 때 여러분은 결코 어지럽다고 되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해서 글씨도 아니구나 하고 되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더 가까이 달라붙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내 몸에 하루살이들처럼 다닥다닥 달라붙어서도 안 됩니다. 내 옷이 구겨지니까 그렇게 가까이 달라붙게 되면 여러분은 비로소 종이라고 하는 내 아트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똑같은 아트만이라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고
곧 우리가 브라만이라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자연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